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루가 대단하니라. 우리 세 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베니스는 그들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멈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도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시신에 들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으려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약한 것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기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이게 좋잖아요, 그죠?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인사를 하면 항상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이거보다는 안녕하세요, 그죠? 근데 저처럼 또 저는 이게 습관이 돼 갖고 이걸 줄 못 고치겠는데 항상 우리 집사님들도 불만이 들어요. 어떤 집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게 또 자존심이 상하시나 이렇게만 해도 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또 그게 그런가 봐요. 대통령들끼리 서로 만나면 서로 이러고 서로 고개 안 숙이잖아요. 아마 그것도 아마 그런 자존심 문제 때문인데 우리는 자존심 세우지 맙시다. 그냥 인사할 때 왔어요? 이거보다는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거 중요해요. 인사가 만사예요. 인사가 만사. 물론 이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배치하는 거를 말하는 인사지만 인사가 만사란 말은 이것도 속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사할 때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법을 꼭 배우시고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인사할 때 기다리지 말고 내가 쫓아가서 인사하면 어때요? 그죠? 그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많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지잖아요. 그 사람들도 인사해요. 제가 전화할 때 항상 특히 제가 목사님들 욕해서 죄송한데 목사님들은요 인사를 받아봤지 해본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그러면 네 이러고 말아. 근데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이러고 말아요.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네 이러고 말아요. 그러면 속으로 자존심 무지 상해요. 거봐 저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어른 위치를 왔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제가 인사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후배들도요. 아, 네 이러고 말하면 목사님 상대방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인사를 받아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냥 넙죽 인사만 받아 먹으면 그게 예의에는 벗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 또 꼰대라 그럴까 봐 또 좀 그렇기는 한데 하여간 인사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인사는 머리 숙여 하십시다. 이게 사람한테 엄청난 플러스가 돼요. 혼자 성공하는 사람 없거든요. 주변에서 도와줘요. 저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인사예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러거든요. 오늘 김연희 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 가족이 되셨습니다. 맞나요? 네. 우리 잠깐 어느 분이신지? 네. 박수로 환영합시다. 제가 어디서 말 뱉다 했더니 거기 우리 후평에 사시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아주 반갑게 인사한 게 면내에서 시장에서 뵀든지 어디서 좀 뵀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까 반갑게 인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셨으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앞으로도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막 횡설수설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근데 많이 뵙기 때문에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족으로 잘 지내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2권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는 이게 오래된 책이에요. 이게 80년대 책이거든요. 1980년대 나왔으니까 꼴통품 될 뻔도 하죠. 성경처럼 거꾸로 써여져 있으니까 오래된 책이라는 거 아시겠죠? 비교, 종교론. 종교를 비교한 책이에요. 비교, 종교론. 신학교 다닐 때 샀는데 공부 열심히 했죠. 그죠? 이 내용을 제가 다는 못 불러드리고 그럴 때는 이제 목차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책 살 때가 목차만 저는 보거든요. 여기 보면 종교의 본질, 종교의 주체, 종교의 객체, 교회와 승가. 승가라고 하면 기독교에도 있다는 거 아세요? 수도사라고 하죠. 교회에도 중이 있어요. 도 닦는 사람들을 수도하는 사람들을 중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승가라 그래요. 그런 거를. 근데 승은 수도승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초기에 있었죠. 지금은 이제 없고 광야에서 기둥성자라고 해서 기둥 높이 세워놓고 그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두레박으로 먹을 거 배설한 거 내려오고 거기서 돛 닦는 수도승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에도. 지금은 천주교회는 그거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수도사들 남아 있어요. 그 수도사라 그러거든요. 중들이 그게 이제 승이라 그래요. 승가. 여기 이제 말하는 교회와 승가라고 말하면 불교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모든 종교들에게는 승가가 있어요. 이렇게 돛 닦는 사람들이 따로들 있어요. 종교의 기원, 종교의 의식, 천연숭배, 서물숭배, 아니미즘, 마나이즘, 토테미즘, 타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뒤로 엄청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유교의 개관, 장도릉의 도교, 불교의 개관, 서장의 라마교, 조로아스터교, 그 다음에 아베스타교, 또 유대교, 그리스도교, 기독교죠. 이슬람교, 샤만교, 신도, 자이나교, 마니교, 바하이교, 모르멘교, 단군교, 천도교, 시천교. 종교도 무지 많죠. 근데 이것만 갖고 이제 또 만족이 안 돼서 한 권을 제가 더 사서 봤습니다. 그런데 비교 종교학 학문도 참 지랄 같은 것들도 많아요. 종교 비교해서 뭐 하나 싶어서 하여간 궁금해서 사서 봤어요. 종교 비교와 개론. 여기도 목차만 제가 읽어드릴까요? 도교, 불교, 신도, 유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대순진리회, 대종교, 무교, 원불교, 증산교, 천도교. 이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교를 쭉 비교한 것들을 제가 읽어봤죠. 그리고 이제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읽었으면 뭔가 남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종교를 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특히 불교하고 우리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겉핥기 수박 겉핥기식으로도 다 알고 있거든요. 뭐 같아요? 어떤 거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좋은 얘기 가르치잖아. 다 착한 사람 되라는 거지. 아니 사랑이나 자비나 뭐 다른 거 있어? 종교는 그래서 그게 그거고 다 똑같다. 뭘 믿든 다 잘만 믿으면 좋은 거야. 그렇게 종교는 다 좋고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럴 거 없이 잘 믿으면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비교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핵심을 빼놓은 거 있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종교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나요? 잘 살려고 하나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나요? 내 소원을 이루고 소원 성취, 대기만성이니 요행수를 바라고 운수 대통, 이것 때문에 종교 생활하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이것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있으면 있어야 되는 게 있으면 좋지. 그죠? 근데 정말 핵심은 이거예요. 생명. 돈 닦아서 생명 얻을 수 있나? 영생 말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생명 얻을 수 있나? 선하게 살아서 생명 얻을 수 있나? 사랑, 자비 다 좋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정말 고귀하고 품격 있게 잘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지식을 얻으면, 최고의 지성을 얻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예, 이게 종교 비교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예.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요행수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운수 대통하기를 바라고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운 시간 아니에요? 80년 사는데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씩 해봐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 오고 가면서 시간까지면 2-3시간이에요.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까워. 이거 가지고 차라리 우리 젊은 애들은 게임이나 하고, 우리 어른들은 시장 바닥에 나가서 즐거운 구경이나 하고 영화나 보고, 이게 더 좋지 않아? 근데 왜 이 귀한 시간을, 금쪽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도 첫 시간을, 그것도 첫 열매를, 그것도 물질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아니 내 마음의 가장 핵심 사랑,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느냐? 왜 종교 생활을 하느냐? 왜 신앙 생활을 하느냐? 생명 때문에. 생명. 그거 아니면 착하게 살면 뭐 할 건데? 왜 모든 종교가 권선징악을 말해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좋은 거 가르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권선징악을 하면 생명을 얻나요? 영생을 얻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 예수 없으면 못 살아. 나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살아. 예수 때문에 난 모든 생명을 다 걸었어. 내 인생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어.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살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아니에요. 비교종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써놓고 저도 골몰이 봤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윤리적인 걸 너무 강조해. 선하게 사는 것, 그리고 권선징악, 착하게 살고 요행수를 바르고 복 비는 거나 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도요,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는 것도 말하지만 구원과 더불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성화가 된다는 얘기는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거기에 가서 사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성화는 왜 얘기해요? 그것만 중요하면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롭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 그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 남은 80년, 120년 삶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화를 얘기할까요? 아니, 성화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성화되고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살며 그리스도의 신비 연합을 통해 예수님과 내가 마치 거울에 비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화거든요. 그 삶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법궤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잖아요. 이건 부활을 말해요. 죽은 꺾어진 나무, 뿌리에서 잘라진 나무가 싹을, 열매를 냈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죽었어요. 근데 쌍난 지팡이처럼, 아론의 지팡이처럼 우리는 살구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얻고 성화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비의 삶을 살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예수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 그래서 처처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착해서 선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남도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구원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생명 얻는 거야. 너 때문이 아니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가 더 중요해요. 예수가 나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건 날 버리는 거, 내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근데 왜 사람들이 기꺼이 순교하느냐? 내가 영원히 살려면 나보다도 우선은 당장은 오재미 놀이할 때, 피구 놀이할 때 한 명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거예요. 예수가 더 중요해요. 우선 예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해.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으면 다 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기할 수 있어서 사람들은 기꺼이 순교해왔습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것과 연장한 말씀이 있어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본문에 바울이 그레데 항을 향해서 가자는, 미항에 있거든요. 지금 미항. 조그만한 항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항구란 뜻이에요.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음식점도 숙박시설도 안 좋아요. 저 그레데 항구에 가면 거기는 서쪽이 이쪽이라면 서남쪽, 서북쪽 다 관리를 다 보니까 한 270도, 360도잖아요. 저 사방이 270도가 다 바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천공항처럼.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교통 요충지잖아요. 숙박시설도 좋아, 술집도 많아, 또 유행 뭐라 그러죠? 향락시설을 뭐라 그러는지, 유흥가도 많아. 뭐 많은 거예요, 다. 거기서 사는 게, 거기서 한 서너 달 지내는 게 더 낫겠어요. 미항에 그 좁은 골목에 여인숙 같은 데서 술집도 변변찮고, 뭐 주모도 뭐 할머니들이 하고 젊은 아가씨들이 없고, 이런 데 있는 게 더 낫겠어요? 거기 가서 우리 쉬자. 미항에서 그레데항, 베니스거든요. 가봤잖아요. 만두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만두 꼭지에 있으면 사방이 다 보이잖아요. 반달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도 바다, 여기도 바다예요. 내 뒤에만 육지예요. 그러니 사방에서 오니까 얼마나 배가 많이 접안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가 발달했겠어요. 그것도 유흥적으로, 향락적으로 대단히 발전해서 거기 가서 쉽시다. 우리 거기 가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날 저녁에 금식절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했겠죠.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야, 배 떠나면 안 돼. 봄에 가자. 이 겨울에는 좀 쉬자. 여기서 있어야 된다. 근데 선원들, 특히 선주와 선장은, 선장이 될 정도라면 젊었을 때부터 배 탔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는 빠삭해.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면 무슨 선박회사, 무슨 항해사, 무슨 선박회사. 그 배 타는 데만 다 했으니까 선장 됐을 거 아니에요. 선주는 대대로 사장이 된다는 건요, 옛날에 선주, 그 아버지가 선주였다는 얘기고, 배 주인이란 뜻이고, 그 할아버지가 선주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배 운행하고 배 운수업에는
도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이력서예요. 율리오 백부장 죄수들을 273명이나 데리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누구 말이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어서, 그것도 미항에서 베니스항, 그레데항이라고도 하는 베니스항까지는 65km, 62km 뿐이 안 된대요. 저는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뿐이야. 그러니까 65km면 시속 30km로만 달려도 2시간이면 가고요. 배가 아무리 늦어도 바람 잘 만나면 1시간이면 가는 거고, 배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해도 노져서 가고, 배는 이제 노꾼들이 있잖아요. 그 밑바닥에. 이렇게 가도 한나절,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래요. 바람 없겠다. 순탄하겠다. 잘 될 것 같지. 잠깐이지. 갑시다. 떠난 거예요. 근데 바다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는 태풍, 우리말로는 태풍이죠.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났어요. 이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유라굴로라는 말 자체가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미친 바람을 만나서, 이러면 키가 운전이 마음대로 돼요, 내 뜻대로 돼요. 방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항공모함도요, 태풍을 만나면 바람 부는 쪽으로 뱃머리를 댄대요. 그래야지 배가 이렇게 넘어가지.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데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방향을 못 정해요. 그냥 바람이 미는 대로 밀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 내려야 돼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나라 말로 써 있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이 뭐냐면 모래톱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바람이, 물결이 미는 대로 밀려가지 않고 모래톱에 턱 걸렸다, 홀라당 뒤집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암초에 걸렸다, 부서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엄청난 바람과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육지가 저 200-300m 앞에 있어도 암초에 걸려서 무너지면 거기까지 헤엄쳐 갈 수도 없고, 물 위에 떠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홍수 질 때 물 막 휘감으면서 돌아가지, 이렇게 돌면서 지나가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냥 쭉 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막 뒤집어져요.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가는데, 그 올라서 계속 요러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다는 더하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 어떻게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볼까요?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종교적으로 비교적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어도, 내가 돈을 벌었어도, 내가 어마어마한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지식을 얻었다고 해도,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내가 뛰어나고 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물질을 많이 얻었고 내가 지식과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생명이 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부 영화를 보면 그 욕심 때문에, 황금 덩어리 때문에 서로 총 쏴서 죽이고 죽고, 마지막에 황금에다 손턱 얹고 죽어서, 그거 내가 손을 황금 덩어리에 턱 얹고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 걸까요? 죽었는데? 아니에요. 누군가 와서 발로 그 발 툭 걷어차고 들고 가는 산 사람 거예요. 모든 건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도 사랑도 이거 다 좋은 거지. 권선징악 가리는 거 다 이거저거 좋은 거 얘기하는 거야. 아무거나 잘 믿어도 돼. 그 말은 속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가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가 아주 존경하시는 분들이 왔어요. 박병식 목사님 아시죠? 박병식 목사님의 큰 형님, 박병식 목사님의 두 번째 형님인가? 첫 번째 형님은 셋째 형님이세요?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동부인에서 네 분이 총 오셨습니다. 박병식 목사님 때문에 자주 만나고요.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 감사해요.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사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저 형님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돼서 너무 막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좋은 생명을 얻는 귀한 일에 첫걸음을 내어드렸으니까 이제 멈춤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유라굴을 만나서
지금 베니스로 가는, 그러니까 좋은 데 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건 다 마찬가지. 다 성공하는 데로 가고 싶어서 인생 시작하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대출 받고 뭐 사업하고 다 그거잖아요. 성공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시작해요. 다 미항에서 그레대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마찬가지. 근데 이게 예고도 없이 광풍을 만나요. 예고도 없이 풍랑이 일어요. 예고도 없이 모든 불행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오지. 이게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잘나고도 아무리 얻었어도 아무리 가졌어도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사망으로. 그 과정에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뭐 속는 것도 있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좌절하고 뭐 엄청난 풍랑을 만나는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망으로 침몰해요. 다 죽어요. 다 괴짝 속에 들어가야, 그 관 속에 들어가야 인생의 결말이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파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 그걸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요, 이거 참, 인생도 이렇게 시간을 그때로 되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그러면 그렇게 절대로 안 했을 텐데. 후회하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니죠. 아마 이 사람들도 그레대항으로 65km인데 뭐까지 설렁설렁 가도 2-3시간, 아니 점심은 거 가서 먹을 수 있을걸? 그리고 더 떠났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바울이 그때 가지 말라고 할 때, 출항하지 말라고 할 때 말 들을 걸. 그러면 좋았을 걸. 그럴 걸. 이게 껄거라는 게 인생의 후회예요. 만약에 그 예언, 바울이 금식기도 하고 예언한 그 예언을 업신여기지 않고 순종했더라면, 출항하지 않고, 그래 여기 불편하지만 미항이 좀 작지만 골목도 작고 여인숙도 별 볼 일 없고 뭐 막걸리집도 없고 주막도 그렇게 시원찮고, 근데 3개월만 뭐 버티지, 그리고 그레대항은 3개월 후에 가자고, 그렇게 마음 먹고 거기 있었으면 이런 풍랑 안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고난 없었을 거예요. 쓸데없이 고통 고난 당하는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이건 이제 짐짝을 말해요. 무역선이잖아요. 장사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려고 짐짝을 많이 실어놓은 걸 그 하물이라 그래요.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 이력서는, 나 바다에서 뼈가 굵은, 잔뼈 굵은 사람이야. 나 경험 있어. 나는 그래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서 이 바닥에서 나 살아남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선장이란 말이에요. 그 말 믿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죄수로 온 바울이, 여러분 떠나면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풍랑 만난답니다. 가지 맙시다. 출항하지 맙시다. 누구 말을 믿겠어요? 율리오 백부장은 이력서를 보고 사람의 말을 믿었어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떨 땐 사람의 말이 그렇게 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잘 된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대박인데? 순탄해. 잘 될 것 같아. 일이 잘 진행돼. 근데 사람은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면, 내 눈앞에서, 아니 내 문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단 5분 앞을 못 내다본다니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니 떠난 지 얼마나 됐겠어요. 풍랑을 만난 게 65km를 가는 중간쯤에서 만났다 그러면 30분, 1시간, 돛배가 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되는 시간에 2시간 전 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만 말 들었어도, 그때만 출항하지 않았어도 2시간 앞만 내다 볼 수 있어도 출항 안 했겠죠. 햇빛 쨍쨍, 바람 없어. 너무 좋은데. 2시간이면 가. 출발합시다. 그게 인생을 조진 결과예요. 인생을 망친 결과예요. 왜?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근데도 스스로는 그럼 나는 괜찮아. 설마 나는, 다른 사람이야 뭐 그렇지. 근데 나는 설마 아닐걸. 나는 예외. 나는 그거 예외야.
장례식장을 수없이 왔다 들어가면서 아이고 저 사람 안 됐네.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 멀쩡했다며. 아이고 안 됐네. 그럼 나도 안 됐네라는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의 연약성.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기는 전능하다고 생각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설마 내가 그러겠어? 근데 당하고 나서야 아이고 그러지 말걸. 그 시간이 내가 다시 그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시간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걸. 너무너무 이 사고를 친 후에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법궤를 주셨고, 왜 만나 항아리를 제공하셨고,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주셔서 읽도록 하셨을까요? 왜 말씀하실까요? 왜 예언하게 하시고, 왜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하실까요? 살아나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이 말씀,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너희들이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 이 약속,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라. 생명이다. 생명을 가져라. 생명을 얻어라. 구원 받아라. 이것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걸 너무 태만히 여기고, 성경책을 옆에 두고도 베개로는 써도 읽는 데는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성경을 들려주는데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성경을 읽으면 길이 보이는데, 성경을 읽으면 생명이 보이는데, 성경을 읽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가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그 숨에 끊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내 이력서를 의지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거 깐만히 보지 마세요. 대면대면을 읽지 마세요. 여기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읽어야 돼요. 껄껄하지 말고 그때로 내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나 그렇게 안 할 텐데, 후회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쓸데없는 고난 없어요. 물론 인생은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도 있고 시련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있어야지 성장을 하거든. 하우스 속에서만 잘할 수는 없어요. 비바람이 있고 햇빛이 있고 그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계절을 겪으면서 풀이 자라고 야생화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시련과 연단을 주셔요. 유익한 곳에. 근데 쓸데없는 고난은 당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유익하지 않아. 무익한 거예요. 그런 걸 왜 스스로 함정에 덫에 걸려서 유혹에 빠져서 당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려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어야 돼요. 그리고 미혹받지 않으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유혹받지 말아야 돼요.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남자들이 이 미혹을 잘 당해요. 우리 집 사람한테 제가 맨날 잔소리 듣는 게 뭐라면, 왜 그 귀가 팔랑귀라서 그 얘기를 들었느냐는 거죠. 왜 그거 뭐, 아마 저만 아니라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남편들이 똑같이 여기죠. 남자들은요 희한해. 결국 그때 가면 마누라한테 혼나면서 그러지 말걸, 다시는 그러지 마야지 하고 다음날 또 그래. 그게 남자예요.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여자보다 남자는 좀 완력도 있고, 세상에서 해보니까 되고, 이거 엎어치면 엎어지고, 저거 뒤집으면 뒤집히고, 발로 걷어차면 나동그라지고, 이거 되는데? 나도 힘이 있어. 나도 배운 게 있고, 나도 능력 있거든. 이러니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내가 가진 경험, 내 이력서, 내 경험, 이런 것들로 한번 밀어붙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다가 덜커덕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귓등으로 들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박히고 새겨져야 되는데 그거 왜 안 들리느냐? 왜 미혹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들리고 세상 소리는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느냐?
바로 순종할 수 없는, 겸손하지 않은 것 때문이야. 에이, 그런 건 누구나 다 그래 나도 그건 할 수 있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할 수 있어도 다윗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비슷한 대자비죠. 기시감, 판박이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를 한쪽은 서남쪽을 한쪽은 서북쪽을, 그러니까 270, 80도 바로 뒤돌아서야만 육지고 나머지가 사방이 이리 둘러봐도 저리 둘러봐도 다 바다니까 얼마나 많은 저반 시설이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통발달 교통 요충지니까 얼마나 배가 많이 들어와요. 인천항구가 인천국제공항 같겠죠. 청주공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비행기가 다 배가 그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락시설, 숙박시설, 유흥시설, 뭐 골목골목 휘황찬랑, 뭐 옛날에 홍콩의 거리, 밤거리, 우리나라가 얼마나 홍콩 밤거리가 전국불도 들어오고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어요. 그런데 가서 지내자. 듣기 좋잖아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아니 여기 여인숙도 자꾸 곰팡이 냄새만 나고 좁고, 우리 거기 가서 멋진 데 가서 휴가를 보냅시다. 그 말이 솔깃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금의 연단, 조금의 불편, 조금의 시련을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언,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자기 생각, 이게 지름길일걸, 이대로 가면 될걸, 이거만 금방 끝나, 왜 돌아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길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저 유럽을 갈 때는 적도를 향해서 이렇게 삥 돌아가면 직선거리잖아요. 이렇게. 그게 빠른 줄 알았어요. 근데 북극을 뺑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북극으로 들어가면 훨씬 가깝다네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훨씬 가깝대요. 지금은 러시아로 못 돌아가죠. 2시간을 더 걸려요. 유럽을 가려면 2시간을 더 걸려요. 제가 6월 달에 유럽 갔다 왔잖아요. 예전에는 러시아 쪽으로 걸어가냐. 지금은 중국으로 가다 보니까 더 먼 거리를 가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적도로 그냥 쭉 직선으로 걷고 가면 더 좋은 건데 왜 삥 돌아가? 삥 돌아가는 길이 착시 현상이지만 더 가까운 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가까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이 가까운 거지,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이 가다 보면 함정이 있고 덫이 있고 유혹이 있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치면 입원하고 뭐하고 하고해서 결국 도착할 때 보면 늦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세상 길로 가다가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를 만나고 탕자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 풍족했던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전부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가련한 인생 결국은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돌아올 때는 금이 환영할 것 같죠? 탕자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간증거리만 갖고 들어와요. 다른 사람한테는 은혜 끼치죠? 자기는 그 은혜가 아픔이고 상처고 고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게 기적이에요. 평안하게 산 게 기적이에요. 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서, 그건 작은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은 나 교통사고도 없었어.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평안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보호를 처음부터 받으면 어때요? 명의, 신의 아시죠? 물었어요. 어떤 사람의 명예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의사예요? 병나면 잘 고치는 사람의 명의입니다. 근데 더 좋은 신의가 있어요. 병나기 전에 사람을 병들지 않게 하는 게 신의래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살면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겠습니까?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고, 이 짐은요 아까 말한 거죠, 무역하려고, 이게 사업하는 집, 이게 얼마나 큰 돈들이, 이것 때문에 배를 움직인 거거든요. 이걸 다 버렸어요. 자기 재산을 자기 손으로 다 버렸어요. 특히 사흘째 나는 날에는 배의 기구, 나침반, 삼각자 놓고 막 줄을 쭉쭉 꾸면서 내가 별 보고 어디로 가는지, 이거 지금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 이거 없으면 그 망망대해에서 어디가 섬이고 어느 쪽으로 동서남북을 알기나 하겠어요. 그것까지도 생명줄에 이거 갖다 버렸다는 얘기는 목숨을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까지 버릴 만큼 절박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이런 일을 겪은 게 이 사람들만이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사망의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이제 쫄딱 망했다, 다시는 일어설 길이 없다, 죽었다, 사망 선고받은 일들을 한두 번 겪습니까? 이런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배의 도구, 항해할 때 이건 다 버려도 이거는 있어야지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아는, 그것까지 다 갈아, 삼각자고 뭐고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나침판이고 뭐고 지금 살아야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겪는 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잘 가는 것 같죠? 형통한 것 같죠? 잘 지내는 것 같죠? 대박일 것 같죠? 어느 순간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치면 손 쓸 틈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소망, 여망, 아무 소망의 끈조차 없어졌더라. 이게 그 현실이었는데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다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그 말씀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타격, 이런 손상 없었지 않겠느냐?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 내가 너희를 이제 다시 한번 권하노라.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에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을 보름 전에만 들었어도 우리 이런 고생 안 하는데, 근데 우리 산다대에, 우리 살 수 있다는데 우리 한번 힘써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 바울이 대표기도 하고 밥을 먹고 그 사망에 얼었던 눈이 생기로 가득합니다. 그 밤에 육지가 어스름하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육지가 보이는 것 같아. 그랬더니 사공들은 평생을 바다에서 산 사람들이잖아요. 거룻배라고 그러더라고요. 큰 배에는 작은 배들이 앞뒤로 서너 개씩 달려 있어요. 비상배. 그것 타고 육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 타고 탈출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공들이 얼마나 고생했으면 자기들만 살고 싶은 거예요. 세월호 기억하죠? 자기들만 살라고 도망간 거. 그때도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이놈들이, 사공들이, 노군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몰래 그 밤에 어둠을 탐타서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그런 게 바울의 눈에 띄어서, 저 사람들 못 도망가게 해줘 여러분 삽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거룻배를 다 끊어서 일부러 버렸어요. 거룻배를 버려. 이건 마지막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거거든요. 이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배 조각, 널 조각 타고 그 아침에 다 물에 뜨는 부유물을 다 붙들고 육지, 섬으로 다 내려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사는 은혜를 입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그리고 이것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우리가 사는 길은 이거구나.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이것이 교회.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가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에게 소망이 되고 좌절과 절망이 있는 곳에 생기의 소망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생을 얻기까지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타락, 교회를 잠깐만 떠났다 오면 괜찮지 않을까?
그때부터 탕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사탄은 유라굴로 같은 온갖 풍랑 광풍으로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사망으로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불어닥치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생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구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영생의 생명, 구원을 얻어 풍랑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 연약한 인간은 단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 집 문간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내 5걸음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내일 일은 나는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설마다 하나님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신 은혜,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직접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온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우의 생업 중에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